삶은 살아보니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고난이라 생각했을 때 갑자기 또 평안이 또 축복이 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다 안 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부터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복이라, 이 말이 제가 조금 더 어릴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믿는 겁니다. 고난도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고난으로 채워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적 오해입니다. 이 땅은 고난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만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하여졌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갇힌 자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억울하죠. 한 번도 안 갇혀보셨죠, 그죠? 한번 집에 가서 갇혀보십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왜 갇혀야 되나?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갇힌 자의 소원은 뭐냐 하면 어서 빨리 내가 풀려나는 겁니다. 갇힘에서, 매임에서 놓이는 것이 1차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갇혀야 하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릅니다.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묶임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갇혔지만, 내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절망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뤘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인생을 이 수요예배 나올 정도면 대충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본 적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한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 포인트가 언젠가 하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해 죽겠는 때가 찾아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네, 앞으로 오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볼 때가 그 억울한 때입니다. 억울한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식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 제자들의 복음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의사의 사소한 진단 하나에도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인생 계획이 무너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과 고난은 사람의 생명을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고 절망하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힘을 잃었을 때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은 따지고 보면은 언제나 매임과 절망과 갇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만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누가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갇혀있지만, 우리는 아무 손을 쓸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쉽게 말해서 홍해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발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절망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 죽음을 묵상합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다가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가 열릴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였습니다. 매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키십니다. 새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시 복음 전파 사역에 진전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 없으면 안 돼.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없어도 됩니다.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나만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네 말고 7,000명이 있다. 7,000명 지나가다 마주칠 수도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자기 생각만 두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와,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저 사람이 회복될까?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고난이든 절망이든 아픔이든 실패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는 비록 약하고 넘어져도, 나에게는 비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28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성공, 실패, 절망, 고난, 질병, 가난, 모든 아픔, 상처, 요게 다 믹서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whatever죠. whatever. 무엇이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15절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뻐합니까? 사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재산, 나에게 주어진 현재 좋은 상황들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 아닙니까? 기뻐 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데는 사실 그죠? 즐거움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함을 느끼려면 또 감사함에 또 적절한 동기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럴 만큼의 사랑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냥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발견해야지만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1차적인 믿음에 우리 모든 신앙이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현상에만 기뻐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그 경쟁적으로 구제를 하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올바르지 않게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후반부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돋보이고 싶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뛰어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막 전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사실 빌립보 교회 후임 목사님인 에바 브로디도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약간의 비상식적으로 구제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과는 조금은 달라도 괜찮게 봐줬다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해줬다는 것. 왜냐하면 결국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 믿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100% 다 만족되어야지 기쁘시죠? 그죠? 남자를 고를 때도 그죠? 키도 커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대부분 이러면 믿음이 없죠. 그죠? 믿음 좋으면 능력이 없고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은 좋으면 돈을 못 버나? 하여튼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완벽한 자매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보통 모든 거 다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지 뭐 하거든요. 그게 악독한 말이죠. 사랑할 만, 사실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만 합니까?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네.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 항상 있진 않죠. 그죠? 항상 있진 않으시죠. 그죠? 아멘. 네. 그래도 1%만 이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나는 당신의 1g도 이쁘다. 아무도 아멘 아시면 됩니다. 네. 근거가 있어 이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바라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 많거든요.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갇혔잖아요. 갇히니까 큰 힘 들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것만 가져가셔도 큰 거 보시는 겁니다. 자식이 살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도 아멘 해보시죠, 안 보시죠?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참 내 자녀인 게 참 이렇게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있던데. 근데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자녀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대요. 애들 모를 것 같죠? 자기가 계산을 잘 못하는 걸 스스로 잘 안 돼요. 자기가 정리를 잘 못하는 걸 스스로 잘 안 돼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그죠? 우리 아내의 눈에는 남편의 안 되는 것만 보여줘. 그죠? 그죠? 남편의 눈에는 아내의 안 좋은 점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아멘.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 게 22세기형 설교입니다. 아이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계속 말해주래. 계속. 뭐 최소한 밥은 잘 먹지 않습니까, 애들? 밥 안 먹는 애들 없지 않습니까? 너 밥 잘 먹네. 밥 잘 먹네. 밥 잘 먹는다. 야, 최고다. 밥 잘 먹는다. 밥 잘 먹는 애들 성격이 좋거든요. 밥 못 먹는 애들이 성격이 경상도 말로 안 하겠습니다. 뭐 맞습니다만. 밥 잘 먹는다. 어이구, 국 잘 먹네. 김치 먹으면 막 뒤집어집니다. 우리 애가 김치도 먹는다. 이렇게. 한 가지만 칭찬해줘도, 기뻐해줘도 그 자녀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를 만들려 하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부모님 말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바라봐도 1%만 아름다움이 있어도 기뻐야 됩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에 성경 읽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제발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바벨탑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죠? 어떻게 그죠? 태와 달과 동물들은 넘어갔는데 그죠? 가인과 아벨에서 왜 죽이지? 왜 얘가 죽였을까?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덮게 돼. 아니면 창세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부터 치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의 마가복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뭐를 잘라야 되고 그죠? 뭐를 버려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간단히 나가게. 근데 내용이 딱 중심이거든요. 사복음서의 중심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뼈대로 이제 마태, 누가, 요한까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통독하실 때는 마가복음부터 읽으시기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짧거든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요거를 한 30분이면 보거든요. 앉아가지고 30분 봅니다. 한 2시간 걸리나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 보십시오. 이렇게 슥슥슥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자 키우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만 파고들면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축기 사역.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첫 번째 축이고,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 병고침 사역이 있습니다. 2축이거든요. 병고침 사역을 혼자서 가만히 묵상하 보면 참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고침 사역에도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그 축기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 들리게 되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컨트롤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100%의 100%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고침 사역에는 조금 형태가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고침 사역을 보면 병 걸린 자, 치유감이 필요한 자의 태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쭉 집에 돌아가가지고 보시면 병이 걸렸는데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넘어져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고침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치시기만 하면 고치실 거라는 놀라운 믿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맹인 바디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의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사실 말씀 보면은 그 순간만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절망하는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멘.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과 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독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진 사람은 독하면 안 됩니다. 독하면 그냥 독종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과 원함,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거든요.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과 원함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방법을 생각하면 막 여기저기 막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뻐합시다.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끊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은 기쁨도 좀먹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길을 다 막는 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있잖아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모든 상식을 다해서 바꿔야 돼요. 그 믿음이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직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상한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상한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거기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있으면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곳곳에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상처 입은 사람들,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을 심어놓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미움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미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나이스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나이스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 다 괜찮아야 되고, 내 교제하는 사람들 다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내 주변 교제권들은 다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보면 나도 틀렸고 걔도 틀렸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했을 때 미움에 빠집니다. 나만 정직하다, 나만 믿음 있다, 나만 신령하다 했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나도 죄인이고 걔도 죄인이고 걔도 죄인이고 걔도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 나만 거룩하다, 이때 무너집니다. 미움에 빠집니다. 인생에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기뻐할 이유를 인생 가운데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죄라는 미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절대로 판단해라 하지 않습니다. 판단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어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난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절망이 나오고, 절망하면 정죄가 나오고, 아무것도 이롭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기쁨에 참된 순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